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은 누가복음 8에서 14장까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누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탐심을 물리쳐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뭐 등등. 오늘은 그중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령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을 예수님이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요청을 즉각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탐욕의 마음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많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 수확이 많아 자기 마음속으로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이 몇 년 동안 쓰기에 풍족한 재산을 가졌으니까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말씀들을.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산 분쟁 조정을 거절하신 이유. 아까 그 부분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재산 분쟁을 해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소유 일념은 이 굉장히 집착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단순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그곳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단순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에 있어서도 반드시 자기 몫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가장 잘 나가는 랍비, 선생님이라면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종교 지도자예요. 자기들이 볼 때. 30살까지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그 대장간에서 그 뭐예요?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거 하시다가 대장장이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셔 가지고 어린아이 몸을 입고 오셔 가지고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고초를 다 직접 경험하시는 시간들이었죠.
그러고 이제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따라다니는 종교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지도자에게 재산 분쟁을 도와달라고 누군가 외쳤다. 이것은 당시 문화나 풍습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교적 명분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집착 참 유명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분쟁 그 밑바닥에도 바로 사실 이런 정신이 유대인들이 땅을 향한 종교적 정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보기 하마스가 뭐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침공을 유도했다고 하는 뉴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앞바다, 그 앞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가 이제 발견된 지가 제법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이제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의 사람이 재산 분할 조정을 요청했던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명분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런 땅 재산 분쟁 해결 요청을 거부하셨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자면 이 종교적 성지인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명분 그것을 내세워서 사실 너는 재산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협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팔레스틴하고 가자지구 분쟁에 누구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요. 제가 볼 때는 가자지구 사람들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교훈. 네, 이제 재산에 대한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면서 조금 전 보셨던 그 이야기죠. 이제 재산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자,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분에 이제 부자가 하는 대목이 있죠. 이 말하는 대목을 마음에 하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 이야기 속 부자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한 2년 전에 했는데 엄청 충격적이라고 하시던데 같이 봅니다. 시작.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 자,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옳다고 하셨습니까? 틀렸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랍니다. 틀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는 것은 어리석고 틀린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죠? 자, 사실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제가 설교를 항상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부자 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자,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들은요. 현대인들처럼 휴가는 어디로 갈까? 뭐 차는 어떤 차로 바꿀까? 이런 거 고민하던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죠. 거의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 이 로마 뭐 페르시아 제국들을 거치면서 뭐 엄청 수탈당해 가지고 진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재산밖에 없고. 게다가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그냥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고 혹시 가장이 병들거나 죽는 경우에는 온 가족이 그냥 이 빈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한 재산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편안히 살고 싶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 욕구를 반영한 꿈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시는 것 같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제 예수님 시절 같은 절대 빈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빈곤이란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뭐 내가 지금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도둑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청에 가서 나의 상황을 설명하면 매달 쌀도 갖다 주고 돈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 빈곤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 그냥 알아서 갖다 준다니까. 병원비도 대주고 다 합니다 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절대 빈곤을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제 한 칸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넉넉한 재산을 모아서 이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사회적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런 책들 막 유행하죠.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7가지 방법, 거기다 뭐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자든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1 차선이 추월 차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2 차선, 3 차선으로만 가면 좀 느리니까 추월 차선도 있다나. 그래 가지고 저 책이 나와 가지고 지금도 엄청 팔렸을 거예요. 하여튼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 같은데. 트렌드입니다. 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거. 자, 이런 현대인들이 과연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교훈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먼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저기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또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부자로 살고 뭐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또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얻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뭐 가지고 있더라도 부요하지 못하니까 조금밖에 안 가진 거지.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과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 제일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에서 빈곤으로 의식주 부족에 허덕이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재산 가지고 높은 지위 뭐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만한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사실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원하는 게 똑같다면, 그죠?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옛자의 생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의 방식. 저 밖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하게 살기 싫어. 본능입니다. 부자 되고 싶어. 본능입니다.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이것도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도대체 뭐가 때문에 다를 바 없지? 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나 예수 믿은 후에 내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솔직히 고집 센 사람들은 빤히 보입니다. 저 자식 저거는 완전 지 말밖에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 저거는 진짜 남의 말 절대 안 듣네. 오직 지 생각만 하네. 고집 엄청 센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확 표가 나는데
하지만 고집이 약한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길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척하면서 안 듣거든. 맞잖아요. 말씀도 듣는 척하면서 맨날 필기하고 적어가지만 집에 가서 다시 안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같다니까 저기 사람 여기 사람 하는 짓들이. 그러니 다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험한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 자기도 지켜야 되고 또 딸린 식구도 돌봐야 하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나 없이 그렇게 돈돈돈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딱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신이 불신자 시절에 알고 있던 자기 부모님이 가르쳐 줬던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신들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신들은 어떤 거냐면 서구 사람들은 보통 신들은 어떤 존재다 하면 인간들의 세계에서 아주 먼 곳에 신들의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올림푸스 산에 걔들이 놀고 있죠. 하나를 설정해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땅하고 똑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고유한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인격도 아닌데 하늘의 해달 별 이런 걸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신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는 대놓고 그냥 해신 뭐 달림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림에게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서양 애들은 아예 해의 신 아폴로 뭐 달의 신 루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조금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지 천지 만물을 대놓고 신으로 섬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동양인들이 믿는 신들은 가끔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제일 열심히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많이 바치면 그러면 그거 보면 무당이고 막 하기 전에도 제사 엄청 하잖아요. 돼지 목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래 갖고 잘 뭐 드시고 가라고. 이 집에 좀 남아 있지 말라고. 뭐 그렇게 내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걔네들 사상이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재물이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하니까 막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무당이 돈 엄청 많이 번대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짜 무당들도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자기가 섬기던 신들 알고 있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이 비위를 안 건드리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신들한테. 그러면서 또 잘 섬기면 복도 주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형편 내면 시주도 좀 하고 뭐 어쨌거나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그냥 무탈하게 잘 살게 해 달라고 그냥 빌고 또 빌고 달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적 종교 생활이라 그러죠? 기복적 종교 생활이라 그러죠. 미신인 게 맞는데 기복적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식의 자기들이 꾸며내고 믿고 있는 방식의 종교적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서양 사람들이나 지금 동양 사람이 우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온 천지를 만드시고 뭐 제사 제물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신들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를 찾아와 위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닮게 하시는 거 그게 인격적인 거라거든요. 세상의 서양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를 닮아라 그래요. 맞죠? 동양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라 그래요 자기한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악신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갖고 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자기가 주인이라. 주인이 안 바뀐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 말든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알던 신들에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에서 죄를 짓고 뭘 하든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열심히 하면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게 깔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기복적 기독 마치 무속적 기독교가 바닥에 깔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속으로는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 방식에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재산도 내려놓고 생명도 내려놓으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건데 절대 그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방식대로 그냥 내가 내는 만큼만 받으시고 뭐 11조 또 내 돈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1억 벌 때 1,000만 원 11조는 뭐 그런 대로 부자들이 해내는데 갑자기 10억 벌면서 1억 내놓으려면 손이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억이 갑자기 벌리면 이 사람 어떨까? 1,00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억 11조 하면 뭐 그냥 다 떼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서. 그래서 주인의 말보다 자기 뜻이 자꾸 우선이니까 자기 계산을 자꾸 때리면서 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헌금하라 소리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고 사실은 인간이 제일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점들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재물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뭔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말씀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지금까지 누구 방식으로 살아봤다? 자기 방식. 천국 방식,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어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예수님이 예시로 든 사람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천국 방식으로 사는 사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진 것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끝일까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교훈이나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뭘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막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12장 앞쪽에 보면. 제가 시간을 관계상 다 안 다뤘는데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냐면요. 핵심을 보면 야 앞으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할 거야. 잡혀가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담대. 나를 믿는 믿음 저버리지 마. 그러면서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그 육신을 죽인 후에 지옥에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네들 육체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인간들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서 네 영혼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왔었어 이러고. 이게 진짜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형과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던 동생이나 어리석은 부자는요. 모두 육적 생존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던 것은 비록 육체가 죽음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믿음 저버리지 마라.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애둘러서 표현하신 거예요. 대놓고 말씀 못 하시고. 애둘러 표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사실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퀄 누군데? 순교를 각오한 자. 맞죠? 그러니까 구제해주고 이런 거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진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 그럼 이 제자들은요. 절대 빈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죠? 부자 되게 해달라면 부자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상에 여러분 돈도 누가 창조했는데, 안 그래요? 산도 저 하늘도 그 다음에 땅도 다 내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가 창조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땅 갖고 계시죠? 혹시 선조한테 물려받은 거 있죠? 그럼 그분이 원래 그 땅 갖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샀대. 그럼 그 할아버지는 그 누구한테 샀는데? 그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에다가 어느 날 가가지고 그냥 땅 파고 농사 지었더니만 어느 날 나라에서 그거 그냥 너희 땅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땅이 자기 땅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너희 해라 했다는 이 명령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통치권은 인간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지게네들이 나눠줄 수 있었던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땅도 산도 들도요 다 내 거 아닙니다. 근본은 저분 겁니다. 저분 거.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뭔들 못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하면 다 주는데, 근데 너네들은 왜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만 맨날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 가족밖에 없고, 안 그래요? 맨날 자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이제 목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따라오라고 했더니만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일 좀 이상한 분들은 자기 목사는 저리 그래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호 목사는 저리 살아? 뭐 자기는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인 거고요. 맞잖아요. 제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고 자신 못합니다. 매일 저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산다니까요. 저 회개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누가 제가 운전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안 그래.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리를 감사하게도 지금 9년 동안 한 번도 못 듣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창립했고 같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해서 못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는 안 하신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목사한테 집중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안 매달린다고,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건강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다른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거쳐왔겠습니까? 마치고 나면요. 성도님들이 계속 하시는 게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나도 저 재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심히 걱정된다. 그래서 더더욱이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은 니나 잘해라 이러고 앉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왜? 비난 목사도 못 하는데 뭐 나의 못 하는 거 당연하지.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사는 거죠. 응.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죠? 그런데 보통 뭐 그 정도는 이제 저기 뭐야, 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고, 보통 설교를 해 보면요. 여러분 설교 듣는 순간 딱 머릿속에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요. 앉아 가지고 그 지난번에 막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 상가 생각하고 앉아 있고요. 이자 내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가족들 있잖아요. 그 새끼 그거 진짜 미치겠네 뭐 이래 속으로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아들내미 그 골치 아픈 아들내미 고생 머릿속 그다음에 이 지금 회사 얼마나 이제 인간관계도 힘들고 뭐 해라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회사 생각, 학교 생각, 친구 생각, 또 고운님 생각, 또 미운 놈 생각 예배드리는 내내 온갖 잡생각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재물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부요한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가진 겁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순교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형에게 재산 나눠주라고 하소서 이 소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하는 거죠.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밑바닥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전혀 차원이 다른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모을까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참된 제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곧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산 분쟁 조정을 거절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탐욕을 버리라 그랬죠.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이 탐욕 부리는 거 하지 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교훈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이랬죠.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랬죠?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라 그랬죠.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럼 반대는요. 그렇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죠. 재물의 문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